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은 7번째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또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해야만 되는 것들, 오늘 좀 쉽게 표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면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또는 욕구, 불만, 다른 말로 또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성취 지향성, 성향,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성향들,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또는 허영,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럴 말씀을 찾을 데가 없어요. 허영을 하지 말고 그래요. 허영심, 이런 것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성격과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언제 생겼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말과 행동 또는 부부간의 다툼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결과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이 바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공포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태아에서 받은 상처의 결과예요. 내적 치유할 때 태아기 들어갑니다. 태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거기서부터 들어가거든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성향들은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각자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이제 표현돼서 나와요. 어려서 잘 모릅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살면서도 상처의 결과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치유라고 하는 걸 알면서 아,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DNA에 근거해서 드러나는 기질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아의 때 받은 그 두려움과 공포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그런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성향들이 부모의 DNA와 다르게 작용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들이 지금까지 우리 기도하고 또 하면서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서 바로 이 속사람, 각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자녀가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 성품을 100% 바꾸고 사는 경우는 내물 드뭅니다. 거의 성품 바꾸긴 하지만 거의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대반입니다. 우리의 성품 있죠? 습관. 습관 중에서는 좋지 않은 습관을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품 바꾸려고 합니까? 그냥 대부분 가죠. 그리고 그 성품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 생활과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원래 나 자신, 내 성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만 대부분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요, 태아 때에 입력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에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절감.
아니, 언제 거절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거절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계속 작용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박관념, 욕구불만, 허영심, 또는 성취지향적인 어떤 성향,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리고 또는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행동들, 이게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요, 이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절감이란 뭘까요? 거절감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소속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거절감이. 거절감을 갖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 원하지 않는 부모의 임신의 결과로 내가 낳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 아이들은 바로 느껴버립니다.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죠? 그 아이들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칩니다. 또는 이제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들과 딸이면 차별이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차별을 한 그 과정 속에서 거절감도 느낍니다. 또는 부모님의 그 부모의 부적절한 어떤 거절들이 있어요. 일관성 있는 행동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가운데, 또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들 있죠. 막 엄하게 막 하는 거, 또는 지나치게 또 신경질적이고 짜증 부리는 어머니, 그런 것들이요 다 그게 아이들한테는요 어렸을 때 그런 다 옵니다. 때로는 형제 간의 경쟁과 형제 간에도 따돌림다는 거, 불링하는 것도 역시 거절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는 부모가 편애하는 것도 역시 거기서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또는 일반 우리가 직장에서 경쟁하면서 이런 것도 역시 거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거절감, 이런 거짓말은 바로 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임신했을 때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임신했는데 기뻐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곧바로 태아에게 전달되고 태아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엄마가 자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명 자체에 대한 불안을 키워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게 지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죠. 태어나서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품으로 작용하고 행동화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또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존재 가치와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강하게 나와요.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아니,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요. 이 아이들은. 칭찬 다 좋죠. 당연히 칭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은 약간 도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절감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자기 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학대해요. 자기 학대가 가장 심해요. 어떤 거예요? 자기 학대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느껴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거절한다라고 또 그렇게도 느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연민 다 가질 수 있으면. 그런데 이런 자기 연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연민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엄마도 동생도 누구도 피해 안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사실은 거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작동시키는 방어 행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자기연민이 강하다 하는 부분은 이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거절하는 대상을 분노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미워해요? 부모에서 그랬는데, 물론 일반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 대상을 미워하면 그건 풀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거절당한 그런 상처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를 거절해. 그리고 다른 거절, 왜 거절하냐면 또 다른 거절감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낮은 자존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떠냐면 우울함으로 많이 빠져요, 이 사람들이. 거절감에 대한 좀 강한 분들 우울함에 빠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울에 쉽게 빠진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강해요. 근데 그게 거절감에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거절했나? 그건 잘 모르겠죠. 이제 다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뭐예요? 우울은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밖으로 못 터뜨려. 그래서 속에서 이 분노, 우울함이 속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 계속.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활동에 위축되죠. 모든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죠. 심하면 어떤 일이든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우울한 생각만 하죠. 그래서 죄의식이나 자기 비하나 불면증 같은 경우 의욕상실 상태가 이럴 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아?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상처를 잘 받아. 상처를 잘 받는 것도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는 하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기 학대가 타인 학대는 어때요? 타인 학대는 그래.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자만심 또는 우월감, 경쟁심, 뭐 완고함 또는 지배욕이나 소유욕을 통해서 강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증상들은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는 영혼의 하소연이에요. 근데 제발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뿌리는 거기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도 저처럼 죄종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속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요.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상사나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목사님이 좀 나 좀 더 알아주길 원해. 내가 이걸 하면 목사님 기뻐하겠지? 이거 하면 상사가 나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죠? 여러분 이런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반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걸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괜찮아요. 좋은 일 해야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몸부림쳐요.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언가를 성취한 대가로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제가 말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면 욕망이다.
또는 성취지향적인 그런 성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지향이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이긴 하지만 근데 좀 인정받으려는 게 이게 더 실제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바꿨네요. 여러분 이 성취지향이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 헌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몰아붙이는 자기 내면에 있는 잘못된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열심히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게. 그래서 이러한 성취 지향성은 각자 내면에서 욕망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압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원래 난 성격이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행함을 중단하는 말이 아니고 각자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 대부분 아까 그랬죠. 살면서 느끼는 거짓말을 자기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온 결과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성격과 행동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말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거. 만약 내가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 나쁜 생각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과 사랑이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혼동했어요. 혼동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절당한다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도 사랑을 해줘도 스스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예전에 나한테 칭찬해주고 참 많은데 나는 그게 싫어요.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그래요. 그게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런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어렸을 때 어떤 경우는 그잖아.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야, 무엇인가 잘하면 참 예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쁘게 세훈이 보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만약 이게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런 말들 아이들이 어떤 개념이 세워져요? 심리적으로 어떤 개념이 세워져? 예쁘게 보이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안 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메시지를 자기 감정에 새겨넣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얻는 방법을 배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는가 알아. 어떻게 해요? 예쁘게 하면.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될 만한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은 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사랑 못 받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자꾸 스스로 만들어내. 그거 많이 봤죠? 저도 많이 봤어요. 지금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싫어하셔. 그분이. 그러니까 안 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알지만 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돼요. 그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거, 즉 조건적이라는 그걸 많이 이렇게 받아왔어요. 말로, 아까 말씀드린 말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지. 예를 들어요. 너가 그렇게 행동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 들어보면 이 말이 아이들의 상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상처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거절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죠. 사실 어느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는데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부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지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때로는 고분고분한 태도로 바꿔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는 성취 지향적인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 강박관념 형태로 자리 잡는 겁니다. 어떤 욕망, 욕구불만 이런 거 잡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 그런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성향은 끊임없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인정. 무의식적으로는 혹은 말로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잘 자기 보세요. 내가 칭찬을 자꾸 받기를 지금도 원하는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평안함은요,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거기에 기준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거기서 막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 이런 것이 다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몸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몸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진짜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직성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닮은 집사님들이 몇 명 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돼 이제. 집사님이 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 가면 내 눈에 보면 내가 다 하거든요. 굳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말을 못해요. 말을 이렇게 잘 부탁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몇몇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알아서 착착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럼 내가 다 하거든요. 내가 보면.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몸 안 사려요. 이게 하나의 가지고 있던 저에게 있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또 자기 안에 욕망에 강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해요. 그래서 강박관념,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강박관념에 이렇게 막 뭔 일이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박관념에 잡혀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런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내면에 구축된 요것들에 의해서 뭐가 우리 안에 셋업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질책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은 다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로 생각해요. 이 사람 나를 거절하네.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잘 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잘해. 부정적인 사람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 이게 못 견뎌요. 이게 그런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 부정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뭐에 두고 평가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 평가할 때 뭘 두고 평가해야 되냐? 여러분 성도들끼리 평가할 때 뭘 두고 평가해야 되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의 기준에 평가해. 내가 생각할 땐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할 땐 목사는 이래야 돼. 이게 다 있어.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좀 내가 볼 때는 이상해. 이렇게 나가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야.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자기중심, 자기 예를 들면 사고 방식 위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는 이상하게 엉뚱하게 받아들여. 그 말을 자기가 생각하는 위주로 해석해버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경험해봤죠?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있나?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영이 맞는 사람이 있어. 맞는 사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더라, 사모님이 그러더라, 누가 하더라, 이런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영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나오면 어떻게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딱 해야 되는데, 그래? 영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그 삶의 모습이나 종교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와요. 이런 사람 참 종교적이에요.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종교의 틀 안에 뭔가에 딱 맡겨가지고 틀에 맡겨서 이게 이런 스타일로 신앙을 가져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 이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틀 안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소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말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 행동했느냐에 따라 애정을 베풀어요. 저 사람은 잘하니까 내가 좀 더 해주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해요. 글쎄. 나는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 주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아직 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동 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거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내면에 그런 것들을 자리 잡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바꾸고 했지만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성화되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절감에 따른 인정받으려는 욕망, 내면의 욕망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인간관계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서로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 항상 좋지 않게 만들어. 그게 나와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사람, 끼리끼리 또는 영이 통하는 사람. 근데 서로 은혜가 되고 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해야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뭔가 딱 걸려요. 그래서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어떤 뭔가 예민하게 뭔가 이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버려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지 않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도 좋지 않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거절한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안심을 해.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럼 조금 소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조금 소리 안 하면 어때요? 혹시 하나님 이렇게 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으로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신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메시지인도와 그러면 여러분은 영은 좋아합니다. 속사 그렇지, 내가 진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음, 혼은 오랫동안 잘못된 이유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따른 행동이 훈련돼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려요. 목사님 그런데 난 특별하대.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거 이 하나님이 이랬대라고 하면 그게 안 받아들이죠. 근데 영은 좋아해요. 아, 내가 이렇구나. 속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게 쉽게 안 와. 그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시스템은 자체 내에 여러분 반복 재생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잖아요.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지 않은 시스템이 작동돼요. 그럴 때 내 영이 경고합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할지라도 혼이 거절합니다. 혼이 거절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얼른 돌이키고 받아들이면 기능이 스탑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똑같이. 그래서 자기 영은 특정한 죄를 짓지 않냐고 노력합니다. 죄 안 질 거야. 몸부림치죠. 그래 또 져버리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의 시스템 자체에 아까 그랬죠. 반복 재생 기능이 있다. 그것이 중단이 안 돼. 왜 그러냐?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걸 무서움이나 죄를 엮여와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그게 없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겁니다. 즐겨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자꾸 뭐 하려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즐겨요, 그거를. 내가 안 그러는데? 아니, 즐기는 거예요. 아니란 거 알면서 계속적으로 또 해요. 그게 즐긴다는 얘기예요. 정말 미워했다면, 정말 그게 죄란다면 왜 또 합니까? 그 죄라면서. 근데 머리는 인식하지만 그걸 즐겨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뭔가에 있어요. 그게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되는 재생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성향은요, 죄를 조장하는 원인이지만 죄라고 여길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죄입니까? 강박관념이 죄일까요? 허영심이 죄일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성품이지 내 성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출처는 어디예요? 도대체 인정받으려는 게 뭡니까? 어디서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 욕망 육신의 바로 플래시예요. 육신의 한 부분이에요. 강박관념은 뭐예요? 불안에 의해서 표출된 내적인 증상이거든요. 이 강박관념이. 그럼 뭐예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밀려들어. 그냥 갑자기 밀려들어와. 근데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 그래서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강박관념. 그래서 엉뚱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엉뚱한 행동이 옳으면 좋은데 엉뚱한 행동이 엉뚱하다고 그러죠. 그게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유발하고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것들이 이런 성품이에요. 허영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허영심. 영어로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더라고요. NIV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래요. 여기서 허영심이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영광이 빠진 내용이나 자랑거리예요.
허영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영광이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욕망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말로는 영광이라고 해.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행위,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연합을 깨트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깨트리고 그런다면 이건 죄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많은 영역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취지향적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죄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볼 수 있도록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건 나 본성 중에 하나야. 나는 이거 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근데 나한테 그거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암세포의 시작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생애의 행동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벗어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성향,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그 욕망, 이런 성취향적인 이런 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바꿔야죠.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회개하고 처리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절감의 두려움,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처리하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난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두려움, 여전히 불안, 뭐 조금만 불안해하고 조금만 두려워하고 그거 회개하면서 처리하세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도록 내두면 여러분의 영은 항상 눌림 속에 힘들어 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또 성령을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어서 묵상도 하고 찬양 들으면서 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눌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혼의 욕망만 충족시켜줍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혼의 욕망만 충족시켜요. 그리고 속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회개할지라도 완전하게 하세요. 회개할지라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욕망의 시스템, 인정받을 이 욕망의 시스템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아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안 죽습니다. 재생 능력 기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회개했다고도 다시 반복되고 돌아가. 그게 바로 완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하죠? 변명거리 들어.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전과 아니에요. 우리 다 변명하죠. 이래서 저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항상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눌림당한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은 속사람은 괴로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거절감을 갖도록 한 대상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혹시 또 살면서 있던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거절감을 갖게 만든 사람은 부모예요. 우리가 커서 사회에서 살면서 하는 건 많지 않아.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부모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있어요?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지 우리 부모들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용서?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평생 안도록 영향을 주는 그 부모들을 이해할 뿐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오늘 끝내자는 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다 용서했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냥 사랑해야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랑은 사랑이고 그 감정은 그 받은 감정은 처리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엄하게 막 율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분노의 감정으로 남아서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분노. 그게 분노야. 한 번도 자유가 없었어.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못했어요. 왜? 아빠가 눌러버리니까. 이게 다 용서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사랑하니까 부모님 이게 아니고 이건 용서하셔야 돼. 그래야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엄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행동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받았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가 돼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있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전이되어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그 결과가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건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세요. 주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했던 것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하면서 거기서 처리하세요. 오늘 이거 해결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디스플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모습은 완전했어. 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하고 또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직면해서 쑥스러워하죠.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선언하세요. 너는 김 목사,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했어. 그런데 너가 이래서 이렇게 때문에 그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게 새롭게 됐어 하면서 여러분이 선언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리셋이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성품이 되어 있는 거 바꾸는 거 한 번 안 되니까 어느 기간 동안 연습하면 됩니다. 셋업이 돼요. 그 기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 성화시켜 주기 원해요. 근데 이런 성향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성공한다면, 이렇게 지금 했던 거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행하는 헌신 행위들이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